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살아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문서가 모든 권위를 가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 증명서, 눈에 보이는 글자가 있어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의 몇 장 몇 절, 즉 종이 위에 인쇄된 텍스트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학자 브렌트 샌디는 복음서에 나오는 로고스와 레마가 원래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주님의 음성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었고, 그 기억을 가슴에 담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내는 것이 곧 신앙이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본래 그 생동감 넘치는 말씀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실 날이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령 체험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종이 위를 떠나 누군가의 심장에서 맥박치고 삶으로 육화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번역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에스겔의 예언이 우리의 삶으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이 메시지는 뼈아픈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교한 신학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단 한 사람입니다. 비유 속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자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종이 위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가슴을 울리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체면을 깨뜨리고 나를 움직인 단 한마디. 2025년 3월 튀르키예와 그리스, 로마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서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이드의 열정적인 설명과 그 현장의 공기, 바람소리는 결코 문자에 다 담길 수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순간들을 잊지 않으려 기록하고 책을 냈지만 정작 가장 귀한 것은 글자 너머 제 가슴에 남은 생생한 현존의 기억이었습니다. 학자 브렌트 샌디는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였다고요. 사랑하는 연인이 대화할 때 그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듯 초대교회에 복음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로 생기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은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증거입니다. 마치 제가 설교 원고를 써놓고도 강단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뜨거운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저에게 성경은 탐구의 대상이자 암송의 율법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라는 낯선 환경 앞에서 체면을 따지며 주저하던 제게 어느 밤 주님의 호통이 들려왔습니다. 목회가 장난이냐?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체면과 두려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를 저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개척하겠다던 그 초심의 고백이 저에게는 종이 위의 문자보다 더 강력한 살아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이 뜨거운 음성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불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종이 위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가슴을 울리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입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의 감옥을 넘어 진실의 바다로. 현대 성경 해석은 비극적인 양극단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사수하는 데만 몰두하여 고대 문학이 가진 풍성한 신학적 의도를 놓쳐버리는 복음주의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대적 잣대로 과학적 오류를 들춰내며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격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고대 문헌에 현대적인 꼬리표를 붙이려 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시대착오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무의미한 방어와 공격을 멈추고 성경의 증언자들이 살았던 그 고대 세계의 문법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올바로 인정하려면 무엇이 변하는 문화적 흐르시고 무엇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작가가 주제를 살리기 위해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아웃포커싱 기법처럼 성경도 그러합니다. 지리, 연대기, 군사적 수치, 고대 특유의 수사학적 기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허용된 문화적 제한이자 흐릿한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이 아니라 저자가 사건과 인물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한 하나님의 얼굴, 곧 바라이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기록자의 한계를 억지로 덮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카소가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본질적 진실을 담아낸 것처럼 하나님은 기록자들의 문학적 전통과 문화적 상황을 영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아시리아의 비문이 왕의 합법성을 선포하기 위해
세부 수치를 생략하듯 성경 기자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 그들만의 문학적 화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비난받을 오류가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파편화된 숫자 하나하나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 메타내러티브에 있습니다. 신명기 기자들이 아합 왕의 눈부신 군사적 성취를 생략한 이유는 오직 언약의 실패라는 뼈아픈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거대한 진실을 오늘 우리 삶에 실제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 담론을 긍정할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를 얽매는 문자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바다로 변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투숙, 성경을 읽는 새로운 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과학이나 역사의 교과서처럼 읽곤 합니다. 하지만 존 월트는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담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세계관이라는 그릇을 빌려온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면 우리가 타버릴까봐 스스로 우리의 언어와 문화적 수준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맞춤 제작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사랑의 배려, 바로 적응입니다. 성경의 문자와 조항은 그저 껍질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바라이도, 즉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 해석은 조항의 감옥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뚫고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율법은 강제 집행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는 지침서입니다. 고대 왕들이 법을 통해 정의를 가르쳤듯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이 낮아지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성경은 박제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일상에도 똑같이 투숙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기는 과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악기로 지금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찬양의 제사입니다. 운전대 위에서 드리는 찬양의 제사. 어제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막막함과 갈망, 좁은 운전석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저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말했잖아요. 가정을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도 그만큼 소중한 일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운전석에 가두신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기 위해 이 좁은 공간으로 스스로 투숙해 오셨음을요. 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제게 맞춰주시는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고대 기록자들이 법전의 파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노래했듯 저도 오늘 이 운전석에서 그분의 의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향해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 오셨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손에 눌려 있는 것 같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분의 손길 아래 있다는 평안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제 일상에 맞춰 오시니 저도 제 삶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운전대는 이제 제 찬양의 제단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성경은 CCTV가 아닙니다. 사실의 감옥을 넘어 진실의 바다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혹시 답답함을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됐을까? 기적은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자꾸 성경을 CCTV 영상이나 과학 보고서처럼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사실의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성경은 객관적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기록자들이 왜 이 글을 썼는지 그들의 바라이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복음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분을 인간 스승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뒤 그들의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제자들은 이 놀라운 진실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재구성했습니다. 마태가 족보의 숫자를 14대로 맞추고 예수님을 모세처럼 묘사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곧 구약의 완성이다 라는 진실을 선포하기 위한 고도의 신학적 편집이었습니다. 기적의 숫자에만 매몰되면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하려 했던 이 바라이도를 놓치게 됩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창조의 순서는 과학적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을 물리치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장엄한 신앙의 언어입니다.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자를 넘어 저자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글자라는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성경 저자들이 만난 그 거대한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성경은 박제된 고대 문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흔드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사실을 넘어 진실의 바다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 족쇄인가 나침반인가? 우리는 흔히 율법을 지켜야 할 규칙이나 어기면 벌을 받는 족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의 이야기일 뿐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 라며 간단히 결론 짓곤 하죠. 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지도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서학자 존 월트는 율법이 완벽한 집행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조항들을 통해 우리가 죄 많고 연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보다 구체적인 법 조항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실천하기가 고통스러운 훈련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시를 들어보죠. 첫째, 희년입니다. 50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고 토지를 돌려주라는 규정이죠. 현대 사회에서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 경제 시스템이 멈출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은 가난한 자가 빈곤의 굴레에 영원히 갇히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향한 나침반인 셈이죠. 둘째, 동해복수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 참 잔인해 보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법은 사실 복수를 제한하는 혁명적인 법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가족 전체를 몰살하지 말고 딱 그만큼만 갚으며 분노를 절제하라는 공정과 절제의 나침반이었던 겁니다. 셋째, 새둥지 규정입니다. 길을 가다 어미 새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는 법인데 왜 이런 세세한 것까지 규정하셨을까요? 그건 생명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좇지 말고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며 자연을 존중하라는 지속가능한 생명 돌봄의 나침반을 주신 것이죠. 제가 최근 어린이집 운전대를 잡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과거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다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우리의 탐욕을 폭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고단한 훈련 과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쉬운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복잡하고 거친 법의 조항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며 씨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실의 감옥을 넘어 하나님의 진실의 바다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길입니다. 정지선을 넘지 않는 힘, 법인가, 감사인가? 여러분, 성동구청 앞 횡단보도를 지나보셨나요? 예전에는 정지선을 넘으면 전광판에 차량 번호와 함께 위반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바뀌었더군요. 정지선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구를 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되시나요? 벌금이 무서워 멈추는 것과 나의 안전운전이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는 격려를 받는 것. 이 차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나를 감시하는 CCTV나 벌금 고지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법령들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정의의 약속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정의로운 삶이란 이런 것이란다라는 다정한 가르침, 즉 지혜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와 규정이라는 문구 뒤에 숨어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공의와 사랑이라는 바라이도를 외면했습니다. 법의 허점을 찾아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제사 드렸으니 괜찮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법을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돕는 감사의 전광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전광판에는 어떤 문구가 떠 있습니까? 위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세워가서 감사합니다입니까? 우리는 오늘 문자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해합니다. 법은 문자에 갇혀 있는가? 생명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법개혁은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은 처음에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고대 근동과 성경시대의 법, 즉 토라는 두꺼운 법령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문자가 아닌 귀로 정의를 배웠습니다. 토라는 왕이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신탁이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가? 이를 묻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방향을 가리키는 활쏘기 교본, 즉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정의의 질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시대의 정신인 신탁이 있고
이를 삶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지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 지혜를 기록한 법령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오늘날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민의 입법, 사법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민이라는 신탁을 해석하고 지혜롭게 적용해야 할 법령이 마치 박제된 문자가 되어 사람의 생명과 정의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붙들고 정작 달은 보지 못하는 격입니다. 청각 중심 사회였던 고대의 법이 생명력을 가졌던 이유는 그것이 끊임없는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법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차가운 문자 해석에서 벗어나 시민의 소리인 민의를 듣는 배심원제와 같은 소통의 창구를 더 넓혀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처벌하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역을 향해 우리를 날려보내는 화살입니다. 사법 시스템 역시 법령이라는 문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정의와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바라이도를 매 순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라라는 신탁을 주셨던 그 본래의 의도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사법은 정의로운 샬롬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로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몽학 선생을 회초리나 감시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율법은 이제 버려도 되는 것이라 믿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율법이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안내하는 활쏘기 교본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모델하우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즉 토라는 그 모델하우스를 짓는 가르침이자 활쏘기 교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삶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같은 프로젝트 안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조항은 유대인의 것이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 존중은 온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부르심은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인간을 향한 보편적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조항을 폐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의 뒤에 숨어있던 바라이도 즉 의와 인과 신을 자신의 육체로 완전히 드러내신 분입니다.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목적지인 거룩을 향해 함께 쏘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세상의 빛들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합니다. 사법 정의를 꿈꾸고 이웃을 환대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안내하는 참 인간의 길이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문자의 감옥에 갇혀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대회를 항해하고 계신가요? 율법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영원한 관역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이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신학생들을 위한 글. 성경은 짜깁기 된 문서인가? 하나님의 순결인가? 비평학 수업 시간. 칠판에 가득한 제2EDP라는 기호들. 율법이 모세의 글이 아니라 후대에 짜깁기 된 문서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신학생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이 절망적인 질문에서 시작해봅시다. 권위는 종이 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분이 선택하신 회로를 통과합니다. 모세는 단순한 입법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예언자였습니다. 공동체는 모세가 전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율법은 문서의 편집 연대보다 훨씬 앞선 하나님의 거룩한 신탁에서 기원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권위를 갖는 이유는 우리가 유대인처럼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유일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본래의 바라이도는 시대를 넘어 유효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형성 과정에서 자료가 보충되고 확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분별한 짜깁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이도를 보존하려는 신앙 공동체의 신실한 결단과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세의 권위를 오늘날의 삶으로 확장하며 보존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무오류성을 지켜온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신학생 여러분, 비평하게 차가운 칼날 아래서 성경을 해부하지 마십시오. 텍스트의 파편 뒤에 계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권위는 종이의 연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는 텍스트의 비평가가 아니라 그 말씀의 바라이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생 여러분, 우리가 배워온 무오류성이라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을 숨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무오류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글자가 모세의 붓끝에서 직접 나왔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후대의 추가나 편집의 흔적이 발견되면 성경의 권위가 통째로 무너질 것처럼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현대의 차가운 법전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무오류성은 텍스트의 기계적인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 조항이 현대 형법처럼 100% 일관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구절이 역사적 연대 기순으로 완벽하게 배열되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정한 무오류성은 하나님의 바라이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 권위의 우산 아래서 신실한 신앙 공동체가 세대를 거쳐 그 말씀을 보존하고 확장해온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무오류성입니다. 텍스트에 보충된 설명이 있습니까? 후대의 손길이 느껴집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무오류성은 박제된 문자에 정박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닮은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정박해 있습니다. 예언자의 우산 아래 선 광야인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예수님, 그들은 모두 제도권의 화려한 궁전이 아닌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 예언자들이 서 있었던 광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자를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시대를 꿰뚫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했던 광야인들이었습니다. 존 월트는 예언서의 권위가 미래 예언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있다고 말합니다. 흔히 이사야서의 저작 논란으로 교계가 시끄럽지만 월튼이 제시한 서기관 전통의 관점으로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기계적인 텍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신실한 전수자들이 고통받는 시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녹여내며 기록해온 거룩의 DNA입니다. 이사야의 제자들이 스승의 영감을 붙들고 포록이라는 절망 속에 위로를 기록했듯 성경은 세대를 이어져 내려온 거룩한 누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관하는 박물관의 관장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오늘이라는 광야에서 새로 써내려가는 서기관입니까? 많은 이들이 제도권의 안락함 속에 안주하며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서기관은 과거의 문자를 답습하는 자가 아닙니다. AI의 도전, 불평등한 경제, 전쟁의 공포라는 우리 시대의 거친 질문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들고 응답하는 자입니다. 안주하는 자는 전통을 박제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전통을 전수합니다. 치열하게 현실의 도전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도미니크 로사는 예수님께서 수탈이 가득한 갈릴리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갈릴리는 바로 지금 제가 운전하는 이 차량 아니며 저의 갈보리는 제도라는 외피를 벗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을 증거하기 위해 삶을 던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먼지 묻은 길을 거닐며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저 또한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의 길 위에서 주님의 그 바라이도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밖 광야에서 길을 찾는 또 하나의 광야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도라는 낡은 울타리를 넘어 오늘 우리 시대의 거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써내려가는 이 치열한 행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들은 왜 구약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했을까? 성취의 새로운 지평. 저는 오랫동안 신약의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을 보며 남몰래 당혹했습니다. 구약의 원래 맥락과는 상관없이 마치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절을 뽑아 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임의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 이 의문은 제 신앙의 일관성을 흔드는 가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과 성취를 퍼즐 조각 맞추기처럼 생각합니다. 구절과 사건이 100% 똑같아야만 성경의 권위가 선다고 믿었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학설이나 사도들의 독특한 인용 방식을 접할 때마다 제 성경의 권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신학적 어린 시절의 오해였습니다. 톰 라이트와 존 월트는 제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할 때 그것은 특정 구절의 예언을 마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부터 이스라엘의 실패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가 예수라는 결말을 향해 필연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서사적 연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권위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언자의 문자에 갇힌 복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 직접 성경 읽는 법을 배운 그들은 성령의 권위 아래에서 구약의 문자를 넘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인 바라이도를 선포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존 월튼의 말처럼 성경은 단 한 번의 기록으로 박제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이 모세의 권위를 당대의 삶으로 확장했듯 사도들은 예언자들의 바라를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몰랐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 배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짜 권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신약 어디와 똑같나? 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구약의 예언자들이 품었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성품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어떻게 우리 시대의 복음으로 꽃피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도의 독자적 계시는 구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잠재력을 완성하는 빛입니다. 신학생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성경의 파편을 해부하는 비평가가 되지 말고 그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에 몸을 싣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권위는 종이의 연대가 아니라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거룩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정박해 있습니다. 성경의 마침표는 아직 찍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감, 예수님은 천국의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새것이 그저 신약 성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새것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맞부딪히며 터져나오는 살아있는 영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존 월튼의 책을 읽으며 무릎을 칠 때, 사랑하는 아내와 성경을 읽으며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이미 새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묵상, 교제, 연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룩한 채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대의 고통과 희망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흔적입니다. 그들이 그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 전통이라는 옛것을 선물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 시대의 현실에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정경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의 예언자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영감에 대한 열린 마음과 간절함입니다. 성경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박제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계시의 지평을 넓히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신앙적 결단, 그 치열한 삶의 고백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성경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자 뒤에 숨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당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때 우리 시대의 국가는 비로소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천국 서기관들입니다. 잠든 성경을 깨우는 시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박제된 박물관의 유물처럼 여겨왔습니다. 2000년 전 완성된 고전, 우리가 그저 읽고 읊조리며 위로받는 책. 하지만 어느 날 거대한 진실 앞에서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성경은 결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곧 경륜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독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 더디오, 실로아노와 함께 시대를 향해 복음의 브리핑을 했듯 성경은 성령과 우리라는 공동체가 치열하게 수기하고 다듬어낸 살아있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천재들이 아니라 같은 바통을 쥐고 달리는 릴레이 주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경제 정의를 고민하고 갈등의 현장에서 평화를 부르짖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상생의 길을 찾는 그 모든 사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쓰고 계신 성경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제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일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어떻게 파도치고 있는지 증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서기관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구경꾼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부름받은 시대의 주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위해 몸부림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2000년 전 그 사도적 전통을 이어받은 현대의 공동저자가 됩니다. 더 이상 성경을 덮어둔 채 읊조리기만 하는 잠든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목사인 저와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당신의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문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릴레이에 저와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파편화된 교회, 연대적 공동체라는 이름의 사도행전을 다시 쓰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각자의 교회라는 성벽 안에 갇혀 우리 교회의 성공만을 말하는 개교회주의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파편화된 시대에 다시 연대할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고독한 천재 사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시작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 신참자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유하며 거대한 청각적 전통을 쌓아온 이들에게 수용되었습니다. 샌디가 날카롭게 지적했듯 바울은 결코 혼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신 곳곳에 소스데네, 더디오, 디모데, 실라와 같은 공저자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치열하게 수기해온 결과물입니다라는 공동체적 권위의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동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연대는 복음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그릇과 몸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복음을 담아내듯 바울의 사역은 그 자체로 연대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던 것은 단순히 후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복음의 바통을 쥐고 달리고 있다는 증거이자 교회라는 거대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물리적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흩어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의 공동체성은 건물이라는 성벽을 넘어 진리를 향한 갈망이라는 연결망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튜브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 경제정의와 민주주의를 고민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온라인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만나는 동역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개별적인 성벽을 낮춥시다. 서로의 통찰을 나누고 함께 질문을 던지고 복음을 치열하게 빚어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00년 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쥐었던 그 바통을 이어받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복음 안에서 연결된 연대적 공동체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의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사도행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도서관 향기에서 발견한 진리. 평생 진지한 신학 이론만 붙들고 살던 제가 최근 교회를 사임하고 조금 특별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교사로 출근하며 지하철을 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며 사람들을 살피는 일상입니다. 거창한 담론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 승강장에서 제 앞 기차를 기다리던 한 남성의 백팩 지퍼가 활짝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방이 열렸어요. 제가 좀 닫아드릴까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자리 아가씨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거창한 개혁보다 소중한 것, 바로 타인의 사소한 결핍을 조용히 메워주는 배려. 그것이 제가 꿈꾸는 좋은 사람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유독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관리하시는 분께 향기가 참 좋네요 라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 직원의 얼굴이 이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봐주고 긍정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하는 삶임을 말입니다. 신학자 존 월튼의 책을 읽으며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즐겁지만 지금 이 순간 열람실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느끼는 경험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충분히 좋은 세상에서 충분히 멋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거창한 사역자이기보다 그저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시민의 규칙을 지키고 곁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며 세상의 일원으로서 진리를 증언하는 구도자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는 어떤 향기가 머물렀나요? 우리 함께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세상을 써내려갑시다. 복음의 유전학,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이 좀 다르네. 이런 차이 때문에 당황한 적 한두 번쯤 있으시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경의 오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각, 즉 복음의 유전학이라는 렌즈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그 차이는 오히려 예수라는 거대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아주 생생하고도 아름다운 증거임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펜으로 쓴 기록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분과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은 그 사건을 가슴에 품고 공동체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기록하기보다 먼저 기억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호머가 수백 년의 구전 서사시를 엮어 일리아드를 완성했듯 복음서 기자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수십 년간 펄떡이며 살아있던 예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구전 전통은 파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을 지키면서도 청중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태계였죠. 복음서의 다양성은 바로 이 유전학적 특징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단 하나의 위대한 원형은 사도들을 거쳐 세상 곳곳에 심겼습니다. 유대인의 땅에 심겨 마태복음이라는 형질로, 이방의 땅에 심겨 마가와 누가라는 형질로, 그리고 영혼의 깊은 곳에 닿아 요한복음이라는 형질로 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각기 다른 토양 위에서 각기 다른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토양 위에서 예수의 생명은 어떤 형질로 나타나야 할까요? 저는 그 핵심이 바로 포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소외된 이들을 친구라 부르며 상종하지 않던 이들의 식탁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의 포용성 말입니다. 오늘날 성벽을 쌓고 경계를 긋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이 유전자는 그 어떤 형질보다 강력하게 발현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포용성의 DNA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성경은 박제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이라는 토양 위에서 새로운 형질로 태어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포용성을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21세기에 다시 기록되는 당신만의 복음서가 아닐까요? 복음은 오늘도 당신을 통해 살아 움직입니다. 아마누엔시스, 성경은 누가 썼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바울은 정말 혼자 이 방대한 신학적 논리들을 다 기록했을까? 사실 성경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바울이 펜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아마누엔시스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마누엔시스는 단순히 받아쓰는 대필자가 아닙니다. 라틴어 어원을 보면 솜메이니스과 관계 ENSIS가 결합된 말이죠.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는 수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대 사회 대서소의 대필가들이나 멀리 있는 이들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던 이들처럼 그들은 단순한 기계적 기록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때로는 더 나은 논리를 제안하는 지적 동역자였죠. 마치 오늘날 정치인의 철학을 다듬어 문장으로 빚어내는 연설문 비서관처럼 말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더디오, 실라,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내가 혼자 썼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 공동체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22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라고 밝힌 것처럼 그들은 바울의 선포를 공동체의 언어로 번역해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런 장면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사도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교회를 깊이 그리며 말을 쏟아냅니다. 마치 그들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곁에는 더디오 같은 아마누엔시스가 조용히 펜을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스데네나 디모데도 곁에서 함께 고민하며 동석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때로는 멈추어 대화가 오갔을 것이고 함께 고민하는 숨소리가 그 방을 채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렇게 공동체의 마음과 치열한 수계 끝에 기록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우리가 간절히 읽어내려가는 책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진실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연결어갑니다. 생명의 바다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과 삶에 대한 이 건강하고 따뜻한 고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팀워크였다. 바울 전도팀의 치열한 수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홀로 앉아 고뇌하며 편지를 쓰는 장면을 상상하시나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조금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바울의 서신은 고독한 천재의 지필이 아니라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나눈 치열한 팀워크의 산물이었습니다. 브렌트 샌디 같은 학자들은 바울의 신학이 길 위에서 탄생했다고 강조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인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는 도시를 이동하며 끊임없이 토론했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나눈 이야기가 구약의 예언과 어떻게 연결될까? 시장과 광장에서 벌인 설교와 토론, 그 뜨거운 현장의 대화들이 나중에 우리가 읽는 서신서의 단단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과정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바울이 주제를 던지면 공동 저자급 동역자들이 함께 수기하고 숙련된 비서관인 아마누엔시스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의 서신 문화를 보면 중요한 편지는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팀 역시 여러 통을 필사해 두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자신들이 어떤 권면을 했는지 확인하고 사역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기 위한 일종의 사역 기록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베나 디모데 같은 전달자들은 단순히 종이만 전해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회중 앞에서 바울의 감정과 톤을 살려 편지를 낭독했고 행간에 담긴 바울의 진심을 해설해 주었습니다. 편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뜨거운 현장 공연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공동체의 합창이었듯 우리의 신앙도 혼자서는 연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나누는 진실한 대화, 함께 읽는 책, 그리고 이 영상에서의 소통이 바로 현대판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동역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베델, 우리가 이미 가진 하늘의 문. 야곱이 잠에서 깨어 외쳤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정작 야곱은 잠들기 전까지 그곳이 거룩한 곳인지 하늘과 맞닿은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을 앞으로 얻어내야 할 무엇으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종종 묻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초기 교회가 밤마다 복습하고 길 위에서 치열하게 수기하며 지켜낸 살아있는 계시의 저장고입니다. 사도들이 펜을 멈추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의 생각을 인도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브렌트 샌디의 통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 교인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복음을 읊조리고 이웃과 대화하고 말씀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공부하는 도서관, 일하는 직장, 혹은 가족과 나누는 식탁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 그곳은 야곱이 마주했던 하늘의 문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거룩한 하늘의 문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을 지키는 길입니다. 생명의 바다와 함께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다시 펴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 책이, 그리고 내 삶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을 읽는 우리를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야복강가의 새벽, 달이 저는 목회자가 걷는 길.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아시나요? 그는 참 처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제 힘으로 살았던 야곱이 마침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죠. 저에게도 그런 새벽이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오고 목회자라는 이름표가 떨어지고 거실 바닥에 엎드러져 엉엉 울던 그날, 제 환도뼈도 위골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인생을 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 아침 말입니다. 도서관을 오가며 매일 운전대를 잡습니다. 예전엔 설교를 준비하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기사의 핸들을 잡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달이 저는 야곱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처량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다리를 절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 삶도 그렇습니다. 제 힘이 부서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제 삶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이 성경을 읽으며 대단한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길 위에서 걷고 배를 타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며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차 안에서 비오는 도서관의 묵상 속에서 오늘 제 삶이라는 대본을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서재의 책장에 박제된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처량함, 이 피곤함, 이 절뚝거리는 걸음이 곧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쓰고 계신 살아있는 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복강가에서 홀로 씨름하며 지쳐 계신가요? 다리가 절뚝거려 비틀거리고 계신가요?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환도뼈가 꺾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지점입니다. 오늘 저는 엉망인 마음을 안고 피곤에 젖은 눈을 비비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도 길 위에서 묵묵히 제게 주어진 대본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라는 대본을 꿋꿋이 써 내려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 되어줄 테니까요.